408장 참고하시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은총을 주셔서 기쁨과 능력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정부와 협의하여서 시행한 내용이 수도권 교회의 경우 집합 제한은 적용되나 예배 참여 인원의 기준 완화를 통해 촬영팀과 방역팀 등 성도들이 각부 예배당 1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9월 20일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각 20명 미만씩 나누어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실시합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생중계 영상도 촬영합니다. 2번 예배실 출입 성도들 규칙입니다. 1번 앞뒤 2m 이상 간격으로 입장해 주시고 회실할 때도 2m 이상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번 입구에서 방역팀이 전원 마스크 착용 확인하고 비누로 손 씻고 손소독 또 위생장갑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해 주시고 QR코드 체크 하신 분만 이 자리에 착석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3번 예배실 입실 때부터 예배 후 퇴실 때까지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교우동정입니다. 환자 있습니다. 최갑순 명예권사님께서 잠실 한방병원 1305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방문 신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존귀 영광 홀로 받기 합당하신 주님, 맑고 밝은 이 아침에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적은 물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표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의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돌리세 복자같이 우리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크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주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고 교회들의 대면 예배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향후 소송 재판 가정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몸된 교회가 재건되어 이 지역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재해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몸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 살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양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안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첫 시간에 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시동일관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둔 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격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손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구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인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양진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거꾸로 서. 할렐루야. 방송사고 나도 예배는 진행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제 가림막도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투명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중벽이라 안심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화재 난
그 교회당 1층 소예배실에서 이 벽이 다 개방됐기 때문에 사실 야외 예배예요. 야외 예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예배해도 되는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2m 간격. 지금 뭐 2m가 더 양팔 딱 벌리면 서로 양팔 벌리면 그게 2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다. 이 거리를 나갈 때도 유지해 주시고 이제 혹시 그리운 얼굴들 봤다고 대화 나누고 싶은 분들은 뒷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제 예정이라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했죠.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예정과 작정이 있는데, 작정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예정이죠. 그래서 이 예정 중에는 선택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죠.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예정하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소명이라고 했죠. 소명. 자, 우리 지금 초이화평교회, 온라인 초이화평교회 설교는요, 특징이 뭐냐면 시리즈로 합니다. 시리즈.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동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를 대수율이 문답, 소율이 문답, 그리고 기독교 강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권씩 개론식으로 강해 설교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한번 쫙 훑는 창세기 요한계시록같이 훑어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조직신학을 3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중에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렇게 보죠, 구원론.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소명 다음 단계인 중생에 대해서 보는데, 중생 중에서도 지금 중생의 필요성을 보고 있죠. 왜 필요하냐? 여러분 왜 거듭나야 되느냐? 왜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새로워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가 지금 각 가정별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팀, 방역팀, 재정위원회, 또 매주만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 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임원목 권사님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화장실 청소 굳은 일하는 거니까. 또 화장실 청소하면서 휴지통에 담긴 휴지를 버린 또 우리 박미화 권사님. 그 두 분은 내가 볼 때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 같아. 아무튼 촬영팀, 방역팀,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재정위원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와야 되는 분들, 이제 이분들만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온라인 초이화평교회 성도님들도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막 들어누워서 본다든가 아니면은 등산 가면서 헐떡거리면서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를 딱 갖추고. 저희 성도들은 코로나19 팬데믹기에 거의 다 기도실을 만들었고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참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또 이제 가정에서 심심하니까 성경 필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총회 성경통신대학도 공부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지난주 거를 꼭 봐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사실은 작년까지는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온라인 그 방송 설교를 하지 않았던 기회가 코로나19 방역 당국이 하나는 대로 했어요. 그냥 예배하지 마라. 그러면 전교인들 다 안 나오고 예배해라. 그럼 몇 명까지는 해라. 10명 해라. 20명 해라. 50명 이내로 해라. 그럼 그대로 준칙대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재정위원회가 그지 돼버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쭉 따라오면서 유튜브를 처음에는요, 야, 비참해. 2명, 3명 들어오더라고. 구독자도 1명, 2명. 그런데 드디어 지난주에는요, 100여 명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100여 명이 넘고, 원래 CL을 대해서 했던 방송들은 보통 한 500명 이렇게 썼는데, 이걸 다 합치면은 1000명 단위를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다시 보기, 다시 페이스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희합병교회 TV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생의 필요성, 이거를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봤느냐? 이 중생이란 것은요, 중생이란 것은 하나님 불러주셔야 거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외적 부르심.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 그게 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죠. 내적 부르심이 있죠.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지난주에 한 거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거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했죠. 유효한 부르심. 그래서 실제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 구원받는 거. 자,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사람이 거듭나요. 그 구체적인 말씀은 어디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럼 뭘 들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이 복음은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뉴스인데 어떤 뉴스냐? 굿뉴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아래에 놓였던 이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우리 대신 처형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굿뉴스죠. 그 뉴스가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뉴스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에 의해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약 1400년 정도 되는데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그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된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작정된 자는요, 기업고 교회 와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걸식으로 전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영업식으로, 막 사람들을 막 꼬시는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한테 막 뭐 사다 주면서 막 부어주면서, 물론
미래 세대 준비를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꼬시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꼬시기 위해서. 그리고 막 전도를 하는데 저항이 심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서로 막 싸우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면 못 오는 거고, 선택받으면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외적 부르심, 즉 복음을 증거를 해줘야죠. 그래야 신앙의 세대가 이어져 갈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해줘야죠. 복음을. 그래서 제일 좋은, 원래는요 이 기독교 계통에 주일학교 개념이 원래 없었어요. 이게 영국과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이 지금 뭐 200년 역사도 안 됩니다. 원래는요,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이 뭐였었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육. 지금까지 유대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교육했나 분석해 보니까 부모가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시켰다니까요.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노래식으로 계속 음계하고 그리고 암기를 하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계통을 하든지 연구열이 남달라가지고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다. 그러면 남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 중에는 집이 가난해갖고 사교육을 못 받은 그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학원을 못 가니까 독서실에 앉아갖고 자기주도 학습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막 공무원 시험 본다, 막 누구 학원을 막 요량진다 해가면 지금도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계통을 하든지 자기 혼자 공부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에 성경 그 교육을 철저히 받았죠. 그래서 성경 어렸을 때부터 잘 읽고 잘 배운 사람들은 커서도 어느 계통을 가든 자기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연구하고 열심히 다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외적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모태신앙 몇 분 계시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커가지고는 나 못해! 하고 모태신앙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디모데전서의 말씀대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게 사실 모태신앙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이 젖고 인격 자체가 성경적이고 삶 자체가 성경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물론 뭐 천국 가면 다 상급 똑같겠지만은 나중에 믿은 자, 먼저 믿은 자나 이제 받는 달란트는 같겠지만은 그거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어요. 죄 짓고 내 맘대로 막 다니고 그러다가 다 늙어갖고 믿어버리면 그래도 좀 움직이고 뭔가 요즘에는 야 우리 임석순 권사님 83세인데도 지금 에어로빅 학원 다녀요. 저보다 더 건강해. 혈액 나이가 중년이라며요. 노년이 아니라. 근데 아무튼 간에 늦게 믿으면 사실 그 인생 그 죄짓고 얼마나 좀 그래요. 부끄럽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게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 모태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뻔질나게 들었는데 그럼 복음을 들어야 중생이 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는데 나는 아기 때부터 믿었거든? 그럼 아기 때 무슨 복음을 들어요? 응애하면서 어머니가 포대기 싸매갖고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게 정서적으로 좋은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생명 아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욕을 바라는 시대. 시대가 생명보다 물질이 먼저야.
그래서 죄다 지금 물질에 미쳐 있어요. 시간 없대.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대. 왜 없냐고 하냐면 이거 보려고. 다 그래가지고 지금 만몬신 물질신 앞에 우리가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러면 나는 응애하면서 옛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아니라 포대기 싸면 호미 들고 나가서 일했어요.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일했어요. 그땐 더 힘들었지. 밭일하는데 여러분 고추밭이요. 한 시간 말뚝 받고 한번 와보세요. 야, 허리 끊어져요. 허리 끊어져. 지금 좀 있으면은 추수를 할 텐데 우리 3부 주일 예배 드린 팀들 농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3부 주일 예배 오후에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추수를 하면 허리가 끊어집니다. 허리.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래도 사람답게 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힘든 밭일이라도 포대기로 싸매갖고 애를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 친구들은 우리 어렸을 때 논바닥에서 엄마 아빠가 일할 때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랑.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교육시킨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났어요, 우리 자랄 때.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거듭난 백성으로 사는 계기가 주어져. 어느 날 내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성령의 강렬한 역사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강렬한 역사로 이제 자기가 거듭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실컷 듣고 나중에 거듭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저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때는 맨날 교회 놀러 간 거야, 그냥. 우리 집이 교회였으니까. 지금 목사관에서만 55년째 삽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관이 아닌 곳에 살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지금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러니까 목사관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아마 죽을 때도 목사관에서 죽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중생이 필요하냐? 중생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죄졌으니까, 옛사람이니까, 더러우니까 거듭나야지요. 그래서 가장 잘 말한 데가 어디라고요? 그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람은 랍비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의 인식 속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에 쩌든 인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육의 사람들, 그것을 과거의 사람들이 하는데요. 죄에 쩌들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그것을 인간의 무능이라고 하는데, inability라고 하죠? inability. 자, 그런데 이 육이란 것, 근데 이 죄를 지은 육이 있고, 육이 두 가지입니다, 육. 하나는 뭐냐?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때 그 육.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있었던 육.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타락 후에 육이 있고, 그와 별도로 그냥 하나님이 육을 창조하셨을 때 그 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는 피조물로서의 육. 피조물로서의 육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죄성으로 오염된 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타락 후에 죄인으로서 죄성 있는 육이든 창조한 상태의 그 육이든 두 가지 육의 특징이 뭐냐? 그 육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면 타락한 결과로 들어온 그 죄인은 그 율법이 필요한 거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이 죄인은 뭐냐면 타락의 결과로 온 그 죄의 육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게 조직신학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 지금은 어때요? 좀 뭔가 쫙 열리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의 체계가 딱 갖춰지는 거예요. 서론, 진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게 딱 잡히면요. 웬만해서 이단 사이비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 백화점이 됐고 전 세계에서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은가 그 깊이 연구하고 이단 사이비 고발 기사 쓰고 그리고 유병원 그 구원파 유병원 부인은 저를 막 일주일에 두 건이면 감당 안 돼요. 계속 그거 누적되면 막 고소 고발을 하고 굉장히 근데 그 오랜 세월 그렇게 연구하면서 딱 캐치한 게 뭐냐면 이단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본문만 설교를 30년 40년 들어도 교인들이 체계가 없더라고요. 이게 창세기를 먹고 요출애굽기 먹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창세기 한 주, 출애굽기 한 주, 레위기 한 주, 민수기 한 주, 이런 식으로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책은 뭐냐? 그 다음에 조직신학도 뭐냐면 교리에 대해서, 교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딱 잡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싹 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는 코로나19 시대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당 못 오잖아. 지금 우리 선배 교회는요, 교인이 한 5,000명 되는데, 5,000명 되는데, 이번 주에 50명까지 밖에 못 드려요. 그 큰 예배당에 이 띄엄띄엄, 부부싸움하고 머리털 다 빠진 남편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해요. 지금 시대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진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정말 정중하게 기도실 만들고 예배실 만들고 가정에다가 아이들 딱 모아놓고 제대로 하더라고요. 일어서세요. 아까 했잖아요. 그럼 같이 일어선대요. 앉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요. 얼마나 높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막 억지로 교회에 오고 영업사원식으로 꼬셔갖고 데려오고 이런 사람들과 진짜 성도가 구별되는 시대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자가 적어지는 걸 뭐냐면 거르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키를 켜는데 겨는 날아가고 알갱이만 갖고 들어 쓰시겠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숫자 줄어도. 이렇게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조직진학 교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선택받은 자가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전도해도 몇 명이 안 되는 거구나. 어떨 때는 60년대 70년대는요,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월요일날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월요일부터 무조건 부흥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 사과개짝 있죠. 그것만 딱 놓고 사과개짝 3개 넣으면 강대상 아니에요. 그것만 놓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쳐 몰려왔대요. 그 시절은 뭐예요? 선택받은 자가 많은 시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조급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당 홀라당 다 불타고, 이거 빨리빨리 건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옆에 신도시가, 고독 신도시, 미사 신도시, 그리고 이제 저쪽 그 충궁동 쪽에 교산 신도시, 유래 신도시 다 들어왔고, 감일 신도시, 뭐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이제 막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제가 조금 개척 초기에 막 전도를 다니는데 세 블록만 그냥 새벽 5시 나왔고 저녁 10시까지 돌아요. 계속.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49명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냥 막 돌아, 그냥 막 돌아. 근데 이상하게 신도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강명초등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면서 지역 주민 만나고 하나 YMC도 하고 열심히 만나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뭘 느꼈냐면 여러분에게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선택받은 자가 적은 시대다. 그럼 뭐예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지금 우리 화면 보신 분들 꽤 있던데 잘 들으세요. 선택받은 자가 그 지역에 적을 수가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일 수가 있고 많아지는 시대가 있을 수 있고 적어진 시대에 선택받은 자가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 사람들 지극정성을 갖추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육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 적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 사람, 즉 옛사람, 죄성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육이라는 것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영육은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육의 사람과 새 사람 뭐냐? 육의 사람은 옛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죠? 옛사람. 죄인의 상태. 이게 육의 사람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게 거듭나라.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전적 무능한 육의 상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자, 어디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영육의 육이 아니라 마치 초대교회 영주주의 이단처럼 그노시즘처럼 그런 육이 아니라 옛사람이요 죄인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필요성이 떨어진 거예요. 죄인이니까 거듭나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거듭나서 의인이 돼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중생의 필요성의 문제를 육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니들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8절에 보니까 오늘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르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언제 거듭난지 몰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셨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삼일체론을 양태론을 해석하면 옛날에는 그 양태론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제 그 바람으로 비유를 했죠. 바람. 임의를 불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양쪽 창문 다 열리고 저 현관쪽 창문 싹 다 열리고 그것도 대형 창문 아니에요? 대형 창문 다 열려가지고 여기는 뭐 거의 야외예배인데 나무랑 이렇게 새들 보니까 참 좋으네요. 근데 막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봐봐요. 바람이 부는데 안 보이죠. 근데 불어요. 스쳐요. 그러면 바람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바람 마음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저거 언제 바뀌어? 저거 언제 바뀌어? 염려마 하나님이 언젠가 그 사람 바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 기도할 때 왜 승질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감기 환자 안식 기도하고 하는데 전화가 좀 몸이 어때요? 아 목사님 기도받은 후에 더 심해져서 입원해버렸네요. 그러면 이 절망감 얼마나 심합니까? 내가 무능한가? 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무능하다 생각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종으로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는 그 거듭남, 그 중생의 문제를 뭘로 보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한다. 여러분 3절.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이게 안 보이는데 바람 마음이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언젠가 하셨어. 그리고 끝. 그리고요, 바람도 안 보이는 것처럼 바람은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날려보내죠. 그래서 야외가 조금 더 안전한 게 그거예요. 근데 실내, 밀집, 밀폐, 밀접, 산밀 그 공간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층 예배당 할 때 복구할 때 음압시설로 해야겠어요. 모든 교인들이 안심하게 안정되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음압교회를 교회당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보여야 한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겁내요? 안 보이는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고령자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제가 바이러스로 2번 죽을 뻔했잖아요. 예전에.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달달달 떠는데요. 이게 막 피검사 몇 번 해도요, 원인을 못 찾고 지면 그냥 죽어버려요. 저는 다행히도, 말라리아네 하고, 말라리아가요, 무증상 감염증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무증상 감염증을 제가 6개월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리핀 갔다 온 다음에 그냥 달달 끓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픈 거에 수십 배 아픈 게 코로나래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휙 하고 달리면 이게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문 바깥을 향해서 선풍기 튼 이유가 뭐예요? 그 선풍기 앞에 앉지 마세요. 그 밖으로 나가고 있는 선풍기예요. 근데 아무튼 바람을 날려버리니까. 자, 그러면 악한 바이러스가 있고 선한 환기를 시켜주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실체는 있어요. 실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어. 여러분, 마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